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이 해설자가 지은 제목은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맞이하는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고 두려움을 겪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결국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또한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공경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며, 또한 악인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요즘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부터 그랬지만 말씀은 참 살아 운동력이 있다 라는 참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에 또 계속 악인과 의인들에 대한 계속되는 비교들과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처한 현실, 내는 이 시대에 남은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옳은 길을 제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제가 설교하듯이, 결국 성경의 이 모든 메시지들은 전혀 악인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인들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악인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미혹을 당하지 않고 악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마시고, 내가 혹이나 악한 자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함으로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요, 말씀 그대로 해설이 뭐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그 로직과 그곳에서의 은혜가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악한 무리들과 악한 이들은 전혀 회개하거나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빛조차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한 웃음이 넘치는 것은, 어제 본문에 나왔었던 악인들이 의인을 비웃는 그 웃음과도 똑같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속였다고 하여 하나님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악인들도 스스로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신앙이 없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교회와 논쟁을 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회방하는 이들이지만, 결국엔 그들 마음에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과 욕망과 이기를 위해서 결국엔 말씀을 이용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그런 악독이 있고 스스로의 이기로, 욕망으로 인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3절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늘 거짓과
속삭임과 선동함과 결국엔 선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들이며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어째요? 자면서도 결국에는 모여서도 늘 죄악을 꾀하고 서로 죄악을 계획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특별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해설을 해놨는데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헛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부추기는 반역의 말, 악인의 죄입니다.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마음속 죄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그들의 행위는 늘 악할 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인생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해설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판단의 기준을 삼는 악한 자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악인은 입으로 속이는 말을 뱉고 침상에서 죄를 도모하며 악한 길을 고집합니다.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장래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쾌락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악인의 길이 먼 것처럼 보여도 잠시 마음을 놓고 한눈 팔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인들의 삶을 답습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것인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라 생각하고 착각하는 순간 결국엔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늘 저항하고 거절함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비춰보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같이 늘 모여서 탁상공론을 함으로 결국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득세할 것들에 대해서 악한 꾀를 내고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비춰보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나 이 이야기를 하는 저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결국엔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된다면 결국엔 우리 역시도 악인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절부터 9절까지 방금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주의 인자하심과 결국에 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찾는 자들 또한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결국에는 의인을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높이시며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무너뜨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편의 구조가 계속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 그리고 의인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악인들의 계략과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 속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성경의 선악에 대한 구분점이며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시편이 계속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공경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그리고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함 가운데서도 견디어 이겨내라는 격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서원에도 밝혔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은 무너질 것이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진리를 붙잡은 남은 자들, 교회에게 진정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에 대한 이러한 규정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함으로 여러분이 의로운 자의 자리를 늘 따라야 할 것이고, 또한 오늘의 악인들에 대한 모습과 행태를 설명하는 이것을 보면서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선하게 분별함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선의 대결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성경의 세계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한 이 삶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결국에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끌어내어 자신이 가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 할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끝날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경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악인들의 지속적인 어떤 유혹들과 핍박과 그리고 다윗이 시편의 기자들이 당하였던 이러한 공경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고 기이한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비근하게 등장하는 당연한 이 결과이고 이야기라고 생각하므로 너무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늘 경험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짧게 보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견디어내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으로 깨달아 하라. 교회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를 여러분이 함께 맛보기를 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힘써 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지속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통하여 결국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당하여 여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리라는 말씀들을 허락하심으로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리에 서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의도를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으로 끝까지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그와 같은 악인일까 두려워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아버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처한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해설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늘 악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므로 영적인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히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을 주심으로 선한 싸움 끝까지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으므로 악한 자리에 서지 않으므로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